노아의 때와 같으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씀이 저의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노아의 때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노아의 때는 곧 인자의 임함과 같다. 여러분, 인자의 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재림의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자의 임함은 말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세가 다시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느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노아의 때란 어느 때를 이야기하고 노아의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의 때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또 그들이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다면 인자의 임함, 말세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세의 때는 재림의 때고, 그리고 노아의 때며 그것은 고통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가 유사함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아의 때를 마음에 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어떻게 한결같이 여기서 한두 개 정도 빠질까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지 가슴에 와 닿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있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것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의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랬을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것이 노아의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시집간 것, 잘못된 장가를 간 것, 잘못된 먹고 마신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며 또 설교해 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하는 것이 잘못일까? 물론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 금화행복교회가 지금 11년 차에 정식으로 결혼한 쌍이 몇 쌍 있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2쌍인데요. 맞습니까? 우리 해담이하고 또 이 성미사님 딸하고 또 있습니까? 유지사님 딸. 예, 그렇죠. 3쌍. 그리고 앞으로 1쌍 더 있습니다. 이제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이 잘못인가요? 제발 좀 짝 좀 맞춰서 시집가고 장가 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의 잘못은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서 합법적인 것을 악용함이 그들의 죄이다. 합법적인 것을 악용하는 것이 그들의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합법적인 것, 당연히 해야 할 것을 뭐함으로 인하여? 악용함으로 그들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것들, 농가밭에 나가서 일해야 하고요, 시집가고 장가가야 하고요, 자식나 키워야 하고요, 친목회 모임에 나가서 또 친목도 해야 되고요,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11금도 내고 세금도 내고 헌금도 해야 되고요. 예. 아이들 잘 키워서 시집 장가 보내고 또 자식 나와 키워야 하고 요즘에는 손자 손주까지도 돌봐야 되고요. 아파트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합법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이 자체가 죄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기별이 120년 동안 그들에게 전해져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서 그들이 당연히 인간으로서 살아서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합법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되는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예요. 국가에서부터 소모임을 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그야말로 합법적인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언의 말씀은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들은 또 자기 일에 몰두하며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는 그 자체, 사실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마음이 떠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결과 성령은 떠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결과 방주의 문은 닫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먹고 살기 힘들고 열심히 살아도 살기 힘든 그 시대에 그래서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근데 진정한 이유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눈길을 시도했다라고 하는데 그 시대가 오늘 이 말세를 만난 이 시대와 딱 똑같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노아에 되었어요. 그리고 걱정과 근심으로 바라보는 때가 노아에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걱정과 근심으로 희망이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절망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든 사람께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노아는 누구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희망이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금호회복교의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노아는 참으로 확신 있는 그런 신앙을 살았습니다. 빌보 2장 5절 그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빼앗겼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늘 금화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야 세상 모두가 마음이 떠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잡혀와서 그래서 서로 눈치를 보며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만약에 잘못 지키면 그들은 살지 죽을지 모르는 그 시대에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혀 기도할 수 없는 그 시대, 전혀 기도해서는 안 되는 그 시대, 기도하면 곧 죽음인 그 시대에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암담한 시대에 노아가 있었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한 삶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아는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어떠한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노아는 첫 번째 확신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를 알다시피 노아는 480세에 기별을 받아들였습니다. 무슨 기별이요? 앞으로 120년 후에는 세상이 물로 멸망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이 누가 들어도 황당한 기별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확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120년 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그의 600세 되는 그 해에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과 확신의 삶을 보여준 해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났을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노아는 하나님을 잊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에 그의 기별의
뭘 당했어요? 거부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도 그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금요일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또한 어떠한 말을 우리에게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즐겁게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무엇을 드렸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약 1년 동안의 노아 홍수 기간 동안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물자들을 다 배에 실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후에는 남는 것이 없었어요. 땅은 황폐해서 트럼프기 없고요. 전부 다 들에는 바위와 그리고 우뚝 솟은 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먹고 살기가 암담한 이때, 열매를 심어도 1년이 지나야, 6개월 이상 지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노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내일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내일 끼니가 없는 그때에 그날 당장 먹어야 될 그 음식을 누구에게 드렸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운 시대에 정결한 짐승을 하나님께 드린 노아. 조금 요즘 삶이 좀 어렵고 좀 흔들리면,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사재기가 벌어진다든지, 또 휴지 쟁탈전이 벌어진다든지, 또 타이레놀이 또 홍기 현상이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뭔가 위험이 있을 때는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즐겨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 366쪽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는 복음을 이해했다. 무엇을 통해서요? 제사를 통해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모세,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제사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통하여 복음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네 번째,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거듭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거듭남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려운 시대에 그는 예수의 마음을 깊이 간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란 순종의 삶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이며, 그리고 말씀에 가까이 하고 사랑에 충만한 삶이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증언의 말씀을 살펴보면 늘 그는 시와 찬송과 감사의 노래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중에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찬양이에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찬양이에요. 오늘 금화일보교회 특별히 안신학교에 찬양의 예배가 드려진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일찍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결과인 것이죠. 아니, 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의 노래를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두운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희망이 없는 그 시대에 노아는 성령 충만하여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퍼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어요. 무슨 축복을 해주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요? 동행하였으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행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에녹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노아는 에녹 할아버지를 만나봤어요. 에녹 할아버지를 통해서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또한 무두셀라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신다는 사실을 무두셀라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무두셀라 할아버지를 통해서 초림뿐만 아니라 재림의 소식까지도 들은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금화행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동행은 순종과 믿음의 확신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 노아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노아와 그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무엇하사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시매 물이 주로 들었고, 하나님의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가기 위해서 저희랑 같이 그 세대에서는 군대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22살 때 군대를 가게 됐나요? 22살 때니까 82년도쯤에 이제 논산훈련소를 거쳐서 제1야전 수송학교가 저기 홍천에 있는데요. 거기서 3개월 정도 운전 연수를 받고, 그리고 자대에 배치된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강원도 사창리에 있는 27사단이었습니다. 거기 27사단에 쭉 들어가면 바로 그 27사 가기 전에 한 대기소가 있습니다. 대기소. 거기 대기소에서 한 3, 4일 정도 머물렀다가 이제 드디어 자대로 이제 배치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 3, 4일 동안은 참 가슴이 졸이는 것이에요. 야, 대낮 알죠? 예, 대낮 아는데 그런데 어디로 갈까? 저들이 졸고 있다가 거의 밤 한 저녁 먹고 7, 8시 되면은 차가 와요. 그리고는 갈 신병들을 부릅니다. 드디어 제 차가 됐어요. 3, 4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내가 안식교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교회 안식일을 꼭 지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요. 드디어 이정호, 그래서 제가 갔어요. 갔더니 제가 거기 강원도 사창리에 보급 수송부대, 제가 수송부니까 수송부대로 8시쯤에 딱 이렇게 차에 실려가지고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부대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딱 8시 정도 딱 되니까 이제 막 내무반에 딱 들어갔죠. 여러분, 그때 그 기분은 이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에 온 기분입니다. 지옥이 어느 곳인가 하면 바로 그런 곳이다 생각할 정도로. 이 바닥이 세면 바닥인데요. 하도 닳고 닳아가지고 세면 바닥이 웅들웅들 이렇게 굴곡해졌어요. 왜 그런가 하면 군대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미신하우스라고 알죠? 그냥 쓸어내가지고 얼마나 쓸어냈는지 그 바닥에 그 세면 바닥이 닳았어요. 거기 밥을 떨어져서 주워 먹어도 먹을 줘도 괜찮을 정도로 깨끗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 정도로 거기 내무반의 그 길이는 이렇게 넓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 되는 내무반이에요. 길이 양쪽으로 이제 마룻바닥이 가운데가 이렇게 복도가 있는데, 근데 한 60여 명이 같이 살았는데 그 중에서 60여 명 중에서 제가 제일 꼴찌예요, 꼴찌. 그러니까
가면요, 이 눈도 제대로 못 돌리고 있어요. 그냥 앞에 탁 쳐다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눈 잘못 돌렸다가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동남은 수성구기 때문에 분기가 굉장히 세서요. 뭐 자세한 거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날인가 이제 인사계와 그리고 이제 중대장 면담이 있습니다. 인사계가 면담이 들어왔어요. 그 인사계님한테 그래도 뭐 이런저런 걸 묻더라고요. 제가 물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때 인사계가 안식일 교인 잘하고 거기 뭐 시조사하고 다 끼고 있더라고요. 뭐 군대에서 닳고 달았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뭐 안식교회 잘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토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랬더니 그래 그럼 중대장한테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인사계 면담이 끝나고 중대장 면담이 됐어요. 중대장한테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중대장은 저는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겠습니다. 저 보더니만 여기 방향하시고 그분은 육사를 나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육사 나오신 분은 잘 아시다시피 앞으로 뭘 달아야 돼요? 별을 달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중대장 이게 중이 이거 바쁠 때 일명 바쁠 때 세 개는요 단 하나의 오점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급 소령 진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수성부 사고 하나 났다면 자기 삶의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 병사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군기 들으면서 다루쳤는지 제가 그 집에서도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없어요. 그분은 얼마나 자세한지 팬티 검사, 그 다음에 양말 검사 다 얼마나 철저하게 그런 분에게 제가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단 한마디를 거절하고 여기는 그렇게 네 마음대로 생각하는 곳이 아니야. 제가 그래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마음이 아파서 그 말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가. 그 다음에 제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토요일만 돼도 불안하고 교회는 가야 되는데 간다고 말은 할 수가 없고 그때 인사계가 그래도 괜찮은 게 인사계한테 이야기해보니까 야 임마 중대한테 얘기해봐. 중대한테는 갈 만한 그것이 없었어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 안식교회는 아니었는데 감리교 신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 군대에서는 신자라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환자라고 해요. 환자. 그러니까 안식일 교인도 아니고 장감리교회 신자인데 그 3차 신실한 병사예요. 그때 당시 성병을 잡았는데 근데 교회 다닌다고 일요일날 교회 간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찍혀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 대부로다가 야단치고 두들겨 패고 그러는 것이었어요. 거기다가 토요일날 교회를 간다고 하니 이 말은 되게 도저히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 이제 3개월 지난 후에 그 중대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대장이 오셨는데 저는 그 중대장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안병구 중대장이시 그때 대위이죠 대위. 그분은 3사관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죠? 잘 돼야 그죠? 소령 진급이에요. 아니면 대위에서 제기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미 나이가 좀 드셨어요. 걸어다닐 때 뒷짐을 짚고 다니시더라고요. 중대장이 들어오셨는데 전에 있던 중대장하고 완전 180도예요. 제가 중대장이 심부름을 했지 않았어요. 일명 중대장 따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중대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도 사단장, 배대장 정도 돼야 그런 게 있을까 말까인데 수성부는 좀 그랬어요. 수성부에는 중대장 차도 따로 있고 그래 중대장 심부름꾼이 있는데 제가 심부름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대장님 이만저만해서 제가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그래? 가야지. 그래가지고 중대장님이 이제 일찍 하는 병사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외출증을 끊어서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참 여러분 저는 그날 잊지 못합니다. 제가 8월달에 입대를 했는데 10월달쯤에 자대배치 돼서 11월달쯤에 됐는가요?
그때 이제 막 가을이 무더기고 익어갈 때 산을 넘어서 들을 건너가지고 강원도 서천리에 서천교회로 갈 때 그 발걸음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얼마나 날아갈 듯 기분이 좋을지.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교회에 가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중대장이 나를 허락 안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대장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는 순하고 유순한 중대장으로 바꿔줬습니다. 제가 그 중대장님은 제가 상병 말년 때에 소령 진급해서 군단으로 갔어요. 그때까지 제가 이렇게 모시고 계시던 중대장이었습니다. 한번 만나뵙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처지에서 누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조롱당하고 그 멸시당하는 노아를 그리고 방주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유효적절한 곳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노아에게 축복을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노아 시대 때에 비로 인하여 세상이 완전히 다 멸망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던 그 에덴 동산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때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올렸었어요. 그리고 그 세계는 다 무너지고 황폐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를 거룩하는데 그때는 그 강원도 서창리의 교회가 이제 그 들판에 다 이제 추수를 다 끝내고 그리고 이제 볏짚만 이렇게 엉기성기 있고 그런 황폐한 그런 곳이었어요. 그 농 가운데 이렇게 옛날 일본 집 비슷하게 이렇게 건물이 하나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십자가가 있고 거기다가 제7일 아직 예수 제인교회.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자리에 배치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났을까 말았을까